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 10번째 시리즈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즉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이고, 이 복음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인간이 처한 모든 환경과 그리고 숙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그 어토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또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거룩한 불결한 그 삶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다시금 제외시킨다. 즉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일에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는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아신 거예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구해보세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구원 상실에 관한 것들을 백업해 주는 듯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구절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이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배우고 들었고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다양한 신학을 보십시오. 저는 칼빈주의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신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교파가 다 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견해는 바로 우리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께 여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면목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고쳐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나의 이름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굴복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가서 이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보면은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님이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흑암이 혼돈 위에 있을 때에 그 모든 흑암과 혼동을 걷어내시고 그리고 혼란을 질서로 바꾸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이 성경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정확무오한 오류가 전혀 없는 완전 계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만 공부하고 그냥 바이블 스터디로만 공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성령님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계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완전 계시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다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지시하시거나 환상이나 그 어떠한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의 원리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심지어는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이 거부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웠게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12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은 낫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인 요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약속을 해줬어도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그의 삶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All Christian, 모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those who believes what I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는 나를 꼭 보아야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 바로 믿고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서 고침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에서 실증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웃는 자에게 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귀신,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귀신의 세력에게 익스큐즈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익스큐즈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핑계를 그들에게 저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아내 때문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보낸 저 뱀 때문에, 여러분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계신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3분의 1, 즉 영과 혼과 육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의 사람 3분의 1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바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는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 안에는 우울증도 없고요, 병도 없고 어떤 감정적인 상처나 이런 아무것도 우리 영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요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진공 포장하듯이 완전히 세상의 죄와 오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안 지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육체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얄팍하게 해석하니까 그러한 잘못된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저는 뒷받침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정말 사람의 거룩함과 또 헌신의 능력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있다가 취소되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있다가 지워졌다가 천국 갔다가 내일은 지옥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예,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동생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제한합니다. 성경을 제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아마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상처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닫으면은요, 여러분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병과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질병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먼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은 치료하는 강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성전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무들이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지난 22차 때 1월 달에 있었던 22차 때 남가주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그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실 1월 달에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년 이상 LA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날 집회를 하는 날인데 물론 며칠 전부터 눈과 비가 여기서 많이 왔고 그 위에서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아침에 그 파인크레스트 그 센터에서 저에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자분께서 형제가 전화를 와가지고 Kelvin, you gotta cancel your meeting. 그래요. 그래서 what happened?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눈 폭풍이 지금 이 빅베어에 몰아닥쳐서 모든 전기가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회를. 그러니까 집회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 말 끝에 하는 말이 This is an act of God.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주셨기 때문에 You gotta cancel. 이 집회를 캔슬해야지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프리징이 돼가지고 전기 파워가 없이는 추워서 이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위험해지니까 캔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에게 No, it's not. That's not from God. That's from devil.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anyway 우리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내가 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안 되면은 뭐 내려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빅베어 산장을 향하여서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집회를 주님을 열망하는 이 집회를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폭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가 내가 너에게 1시간 여유를 주노니 모든 전기 파워를 1시간 안에 회복할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저는 그때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기를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적질한 것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저의 삶과 그리고 사역의 경험에서 알았기에 1시간 내 내가 여유를 주노니 복구할지어다. 이 도저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 1시간여 만에 정확하게 다시 전화 왔습니다. Power back up. It's okay right now. 그래요. 한 번은 오하이오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예. 뭐 그렇게 전기가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전기가 나가서 그 지역의 그 파워 그 DWP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복구하는 데에 뭐 문제가 생겨갖고 하루 반나절이 걸린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이 집회를 밤에 하니까 이 라이트이 없어서 집회를 취소해야만 합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집회 취소하지 마시고 뭐 라이트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계속하도록 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적에게 30분을 주겠다. 30분 안에 이 파워를 내가 집회할 수 있도록 모든 파워를 다 되돌려 놓아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단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여전히 파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당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집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파워가 그냥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정된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증폭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여러분 지금 주위에 드리워지고 있는 어떠한 아무런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관계 문제일 수도 또는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잘 배우세요. 정말 귀중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병을 향해서 여러분이 꾸짖으세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은 병상에서 죽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You gotta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안 아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하나씩 움직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걸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대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삶,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뒤따르는 그러한 삶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의 삶 또한 놀라운 열매로서 증거자로서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